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고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러 가지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문제점들, 죄들을 나열합니다. 26절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8절에 도둑질하는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라. 선한 일을 하라. 또 29절에는 너희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 또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얘기, 그러한 말씀을 전가하는 중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하고 또는 마귀에게 우리에게 틈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욕망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우면 입어야 되고 참으면 잠자야 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욕망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욕망들은 항상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욕망을 이루가는 방법들, 수단들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정상적이라야 되고 합법적이라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도한 욕망을 가지고 또 지나친 욕망을 가지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욕망을 추구할 때는 그게 뭡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가 너를 까불듯 하려고 요구하였는데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네가 나를 수여부 부인하리라 하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냐면요. 그래요. 인간은 정말 선하게 또는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욕망에 의해서 욕망에 따라 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선한 결과와 선한 열매를 받아볼 수 있는데 결국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게 가장 급선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죄를 나열하면서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래 보면요. 25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이때 말하는 이웃은 누구냐면요. 지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 말하자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분내고 또 서로 죄를 짓고 하는 일이 너무나 많고 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다투고 화내고 의견 충돌로 말미암아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그래 왜 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밑에 나와 있듯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정말 그런 일은 하나님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고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고 마귀를
쫓을 때 또는 우리 내부에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십니다. 아파하세요. 그게 바로 성경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또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한테 다 그래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들과는 싸워야 됩니다. 적들과는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되고 적들과는 싸우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그 적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보험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들과는 싸우는 존재들이고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마귀에게 틈을 내줍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교인들끼리 또는 목사와 성도들끼리 항상 문제 많습니다. 저한테도 있어요. 저한테도 있는데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점이 있다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고 회개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화해할 건 화해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그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 정말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없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없는지 정말 그렇다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리하여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시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렇게 할지라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